28일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어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께서 이제 마을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이 12 제자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한쪽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12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여러 여자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냐면 이 악귀를 쫓아냄을 경험한 그리고 병 고침을 받은 7 귀신이 나간 이런 여자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나, 아마도 그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면 상당한 높은 어떤 그런 지위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층을 막론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한 여러 여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12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선에서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자신의 생업을 떠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들을 돕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여러 여자들이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딱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만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자. 이 두 부류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에 쓰임을 받는 사람인 것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이 두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저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가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만 구성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확장이 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악귀가 떠나가고 병 고침을 받고 일곱 귀신이 나가고 이 복음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있는 이유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죠. 교회는 자신의 뜻을 실현하고 자신의 어떤 야망을 이루기고 어떤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는 딱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를 돕든지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만 구성되어질 때 그 안의 진리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일단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본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비밀이 풀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악귀가 떠나가고 병을 고침받고 일곱 귀신이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일이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아 100배의 결실을 맺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비밀.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딱 두 가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두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자, 이 비밀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떨어진 마음의 종류를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말씀과 마음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귀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일단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러나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이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말씀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죠. 말씀을 뿌리죠.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뿌리지 못하게 하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왜?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말씀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뿌리는 자에게 말씀을 뿌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1차적인 공격이겠죠. 자, 그것에 실패하게 되면 이제 2차적인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거예요. 말씀과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에 모든 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기도가 필요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보다는, 왜 말씀을 전하는 분은 오늘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말씀을 저는 뿌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뿌리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받고 계시는 상황인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 오늘 내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뭐를 해야 된다? 들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으므로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들은 말씀을 지켜내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 결실을 맺는 자의 특징은요, 말씀을 지켜요. 30년 전 들은 말씀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을 지켜내고 있더라고요. 가끔씩 어떤 분들은 나 지난주 들은 설교도 다 잊어먹었어. 그걸 자랑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랑할 일이 아니죠. 그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말씀에 있는데 말씀을 까먹는 것을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지켜내는 것.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므로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영적 공격과 방해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모든 실상이 드러납니다. 많은 것들을 감출 수가 없게 됩니다. 시련을 당하게 되면 감출 수가 없어지게 되죠. 특별히 시련을 당할 때 가장 감출 수 없는 것,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은 이제 뿌리입니다. 뿌리. 이 뿌리는 안 보이죠. 땅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죠. 근데 이 뿌리가 드러나요. 쓴 뿌리든
아니면 그게 불신의 뿌리든, 무슨 뿌리든 내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던, 나의 나됨을 만들어내고 있던 이 뿌리가 드러납니다. 자기에게도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납니다. 시련을 당할 때 무엇을 보게 되는가? 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의 뿌리가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시련을 당하면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 믿음이 없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일어나는 거죠. 아, 믿음의 뿌리가 없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뿌리가 약하면요, 사람이 매우 불안정해집니다. 이게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시련이 없을 때는 뭐 할렐루야, 주여 주여 막 그러는데, 이제 시련이 오면 배반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기뻐요, 항상. 그렇죠?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언제까지만 유효해요? 시련이 오기 전까지만 유효한 믿음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요, 이 믿음의 뿌리가 연약하면요, 이게 불안정해집니다. 상황에 따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깊이 뿌리를 내린, 들은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거죠.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믿음의 뿌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일까? 이 묵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약해져서 시련을 당할 때 배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결국 묵상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의 삶을, 생각을, 마음을 깊이 뿌리를 내린 자만이 시련 속에서도 견고하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조금 긍정적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하게 깊어지는 것을 또 기대하게 되고 또 경험할 수가 있게 되죠. 물론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시련의 바람을 통과할 때에 내 믿음의 뿌리가 어느 정도인지가 점검이 됐다면, 또는 우리 공동체적으로 그것이 점검이 됐다면 이제는 작업을 시작해야 돼요. 그 믿음의 뿌리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한 작업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건 뭐 다 그냥 허망한 게 되는 거죠. 허망한 게 믿음이 아닌 건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나 나나 다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을 하니까 이게 다 허망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가 중요한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뭐 감정적인 표현, 뭐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뿌리가 중요한 것이고, 이 뿌리는 시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점검이 됐다면, 우리는 묵상의 깊이를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더 견고하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 힘으로 날아오르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쳐 오름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하고도 동등하게 여김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은 가시떨기와 같은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죠. 가시떨기는 기운을 막는, 자라나는 새싹의 기운을 막는, 이렇게 올감해서 생명력이 강력한, 끈질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요, 동시에 다른 생명을 죽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시떨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 가시떨기와 같이 끊어내도 또 자라나고, 뽑아냈는데 또 자라나고,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것과. 그래야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길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데, 특별히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있어서 깨워서 싸워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마귀.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두 번째, 시련. 시련 앞에서 말씀을 내려놓고 포기하고자 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싸워야 하고, 세 번째, 세상.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와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과 싸워야만 좋은 마음을 만들 수 있고 착한 마음을 만들 수 있어서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결국 착하고 좋은 마음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마음과 다른,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고 시련 앞에서도 묵상의 뿌리를 내려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이와 같은 좋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함으로만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 3단계가 나오죠. 듣고 지키고 그리고 인내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듣고, 이거는 가장 1단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갈라지죠.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듣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가 필요해요. 이 3단계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열쇠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보고가 우리의 삶에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마음밭은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한 그 비유, 그 말씀을 오늘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듣고 지키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 마귀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시련이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세상이다.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빛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듣고 지키고 인내를 하면요, 이게 빛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그 가정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그 빛을. 그 빛을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빛이 난다.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들었고 지켰고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이게 다 결실로 열매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알려지는가? 있는 자는 더 받고 있던 자도 빼앗기는 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러므로 어떻게 들어야 될지를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죠.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근데 무엇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있는 자도 빼앗기는 자가 있을 것이고 있던 것마저 빼앗기는 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고 감추인 것,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를 스스로 주의하고 삼가라 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생명과 같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지켜서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과 동시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그 말씀 앞에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묵상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명철과 총명과 담대와 용기로 하나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